민수기에서 말씀 받으십시다. 민수기 16장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나온 이제 애굽 땅, 과거의 땅을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있었는데 왜 끌어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과거와 단절이 안 되는 사람은 매사에 문제야. 그래서 뭐가 안 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와 단절이 안 돼요. 애굽 포로 생활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있지 왜 나왔나 그러면 그잖아요. 거기서 막 뭐 이거 언제까지 이러냐고 그러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무슨 말씀하셨더라도 우리 고통이 심하니까 난 안 들린다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래.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버리고 온 애굽 땅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가나안 땅, 천국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현재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약한 사람은, 천국의 희망이 약한 사람은 현재 환경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전에가 좋았다는 둥. 그렇게 장래 소망, 하나님께 내게 주신 땅 이런 거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과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 거야. 거기 있을 때는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사실 그게. 거기서도 그냥 뭐 포로 생활하면서 뭘 그렇게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가 좋았다는 둥,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둥 이런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거거든 지금. 그 땅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 땅에 대한 소원도 없고 그 땅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과거 거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원망불평이 일어나냐면요. 그게 이제 그 과거와 단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세상이었으며 내가 거기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삶이 어땠으며 이걸 이제 딱 끊어져야 되는데 그때가 저 어딘지 모르게 좋았다는 둥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환경은 점점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커 보이는 이유는요. 그 환경이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은 누구한테나 있거든.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공식으로 만들면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크냐 작으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환경은 다 있어요. 애들도 환경이 있는 거고 어른대로 환경이 있는 거고 노년은 노년대로 환경이 있는 거고 젊은이 젊은대로 환경이 또 있어요. 젊은이 전혀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 확신이 있으면 그걸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 그게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 밭이 안 갈리거든. 그럼 밭이 안 갈리니까 옥토가 안 되거든. 뿌려봤자 열매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옥토가 안 되고 갈리지 않았으니까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감동 때문에 따라 나선 거라면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좋은 일이 결국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죽인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뭐 수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땅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땅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게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 불만 불평만 하다 광야에 다 죽었거든. 그때가 좋았다는 둥 자꾸 과거를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앞길만 험난해지고 현재만 고달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못 나가고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자꾸 보이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애굽이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 좋을 리가 있나? 여러분 애굽이 좋습니까? 전에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영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옆에 봐서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쟁기를 잡고 옆을 보면 밭이 안 갈립니다. 그래서 열매도 없고 손해만 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일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넜다는 뜻이 원래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강 저편에 너희들이 하던 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강 저편에서 하던 일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 저편에서 무슨 뭐 우상 팔아서 뭐 거기 가서 얼마나 수지가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거든. 강을 건넌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 보면 지금 뭐가 소원인 거야? 오직 땅에 거 받는 게 다 소원이야. 밭도 달라는 둥, 포도원도 뭐 어쩌다는 둥, 그런 것도 기업으로 안 준다는 둥,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뭐 밭 안 줘, 포도원 안 줘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원이 땅의 것을 받는데 초점이 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 그게 이제 매살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그 뭐 안 되는 사람들 보면 하늘의 소망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땅에 걸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든가 아니면 있어도 아주 희박하다 보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소망이 희박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관심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실요, 그들이 그렇게 나갈수록 눈앞에 환경을 보고 자꾸 그거 달라고 그러고 뭐 거기 보채고 원망불평할수록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서 말한 인도가 안 나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점점 멀어집니다. 소원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히려 말은 점점 늦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원만불평이 그런 거예요. 소원은 빨리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왜 빨리 안 되냐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의 소원의 향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진짜 빨리 받으려면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가장 상책.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더 가속이 붙어요. 기다림의 훈련이 빨리 받는 훈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약속하신 것들은 기다려지면 반드시 그 열매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누가 받으면 아름다워, 참 멋있네 하는 방법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이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자, 민수기 1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해서 죄인은 예배 드려봤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거든요. 근데 죄인들은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보면 몸은 좀 자유로워졌는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마음이 여전히 노예 상태라.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노예 상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선 자유인이 돼야 성공을 합니다. 돈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무슨 뭐 관계로부터 자유하고, 권력으로부터 모든 자유가 와야 예배가 돼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고 거기 묶여 있으면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맨날 그 생각만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묶여 있으니까 이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뭐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누군가하고 막힘의 관계의 문제든 뭐 물질의 문제든 무슨 카드빚의 문제든 거기로 뭐 자유가 일단 와야 돼요. 자유인이 돼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예배가요. 근데 거기 묶여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노예 상태거든요.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묶여 있다는 건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는 노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결과적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노예 상태에서 굳이 끌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거기서도 예배가 되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서 받으시면 되지. 근데 노예 상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굳이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인을 만들어 놓고 그게 광야가 됐던 어딘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 말대로 실제로 무슨 뭐 아주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치십시다. 그래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너무 나빠도 그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예배가 되니까. 거기서는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안 되는 데서 그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나. 그래서 광야가 좀 환경이 안 좋아도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가 된다는 거거든. 자유인이 돼야 예배를 성공하는 건데 아직도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묶여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냥 괜히 왔다는 둥 뭐 그냥 돌아가자는 둥 무슨 여기 왔더니 뭐 주는 것도 없다는 둥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분말병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이제 오늘날 모습이 똑같거든 이게. 노예 때 먹던 거 그리워나 하고 지금 신령한 만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도 뭐 전에 먹던 뭐 술, 담배를 그리워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신령한 만나가 그리워야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걸 먹고 있는데 그런 거 그리워하면 되겠어요. 그 생활에서 기껏 건져내신 건데 하나님 그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치르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면서 끌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광야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 중독된 노예 근성을 빼내시려는 거예요. 그게 빼내줘야 되거든.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한 거기 얽매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뭐 돈에 묶여있거나 무슨 관계에 그 사람 미워 죽겠네 그런 거 묶여있다거나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게 되면 그게 묶인 것 때문에 노예가 해방이 안 된 것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 신령한 예배가.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노예 근성의 반대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노예는 억지로 시켜서 하지. 노예가 자원해서 합니까? 그게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노예는. 억지로 그냥 무슨 뭐 강제로 뭐 이렇게 해야만 움직이는 거거든. 노예 반대는 자유인이라. 자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시키거나 말거나 나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런 원대한 계획과 비전은 뭐 그까지 그들이 말하는 뭐 밭, 포도원, 뭐 논밭대기 몇 평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러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야. 포도원도 안 준다는 둥, 뭐 밭도 안 준다는 둥, 뭐 어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원망불평이 들어지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그리워서 원망하는 사람, 그런 원망 날 것도 없죠. 전부 그거야. 땅에서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둥, 뭐가 무슨 안 풀린다는 둥, 뭐가 뭐 어쨌다는 둥.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자질구레한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몇 평, 물질 얼마에 얽매여서 그렇게 울고라 불고라 그늘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김해에서 집회할 때 자기 갈비탕에는 왜 갈비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냐? 시험 들어가지고 난 그거 아주 생각할수록 정말 좋은 예화야 그거. 아니 나 집회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회 막 찬송 부르고 안에 시작되는데 안 들어가고 앉았는 거야. 그냥 시시거리고 막 그냥 막 울각불각하고 앉았더라고 그냥. 내가 그 안내 보는 사람 저 사람 왜 안 들어와요? 저렇게 씩씩거리고 앉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먹는 그거는 푸다 보니까 그 하나밖에 안 들어갔나 봐 거기는.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줬냐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더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지? 다음부터 나 2개 넣어주세요 기도.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별별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여기서. 그런 건 따지고 앉았는 거야. 갈비탕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지 그래. 그게 다 노예 근성인 거야 그게.
지금 이 주어진 환경이 왜 주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 광야에서 다 뽑아내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도 있다면 광야에서 뽑아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다 도우는 거예요, 자꾸만. 세월은 가고. 행여나 그런 것에 앞으로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것 때문에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자유인을 위한 땅이기 때문에 노예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넓히고 노예 근성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노예 근성을. 안 그러면 훈련 기간만 길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평생 돌기만 하다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 광야에서 돌기만 하다 끝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돌기만 하다 끝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뭐 논밭대기 몇 평 주려고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요, 그 먹고 사는 거는요, 굳이 광야에서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은 사람 많아도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원망하다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죠. 입는 건 어떻습니까? 입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다 해결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된 거 아니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를 부르신 것도 좀 더 크고 원대한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그만 돌부리에 채가지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뭘 하러 왔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 생각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여기 뭐 하러, 궁극적으로 뭘 하러 왔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생각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죠. 목적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변질되면요, 그게 흉기가 돼버려요. 그 흉기라는 건 간단히 목적이 변한 거예요. 자, 주방용 칼이 원래 흉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쓰는데 그걸 사람 찌르면 목적하고 다른 거죠. 그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다르게 해버리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도 목적이 바뀌면 그 사람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휘집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주방용 칼이 원래는 흉기가 아닙니다. 주방에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걸 사람을 찌르거나 하게 되면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원래인 목적이 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목적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소탐대실하지 말고 눈을 좀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깨달아져야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도 줄어들고 가나안 땅까지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드립니다. 하여튼 뭐든지 이 삶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곁길로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뭘 하든지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그러면 크게 잘못된 일이 없어요. 돌 일도 없고.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잘못된 거지.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나왔으면 거기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무슨 그 당시에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냥 뭐 밭이 있니 없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도우는 거예요. 자꾸만. 민수기 16장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잖아요. 그게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내가 드린 예물이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힘들게 희생해서 예물을 드린 건데 그게.
그 연락이 안 된다는 거. 그 심각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벌 주는 방법으로 그들이 드린 예물을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큰 징계인 거야. 모세가 그렇게 지도하잖아요. 얼마나 큰 징계라는지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심었던 모든 것들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 하는 거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내가 드린 예물이 헛예물이 됐으니 빠져나간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물의 경쟁력도 높여요. 똑같은 예물인데 그게. 예물의 경쟁력을 높여요. 이제는요, 어느 시대인가 단순한 드림보다 누가 더 감사한 마음으로 경쟁력 있는 예물을 드렸는가? 이 시대가 왔어. 이제 이 시대가 왔어. 드리던 시대에서 누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뛰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경쟁력 시대. 그걸 훈련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니까. 이 수준이 참 높네 이거. 창세기 4장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과 그가 드린 예물과는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를 안 받고 예물도 안 받고 그를 받으시면 예물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드린 예물과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합격하면 그가 드린 예물도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라. 그럼 나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드린 건데 근데 전혀 그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막 반역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드린 예물 받지 마시라고. 연락하지 마시라. 그게 얼마나 큰 징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실 때 그것을 드린 내 마음 상태도 같이 보신다는 것.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드린 게 사람한테 좋겠죠. 뭐 돈 들어가면 나 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사람 드린 종이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중심으로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의 그 마음 상태도 같이 보신다는 것.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그 마음 상태도 같이 보시는 거니까 꼭 명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래서 혹시 이 얘기 듣는 분들 중에서 작정하고 지금 안 한 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시간 듣는 분 중에서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입니다. 10년이나 지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10년 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보고 넘어갈 건 뭐냐면 모세가 여기 그러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 것을 얘기를 하죠.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에 힘을 실어줘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막 산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은요. 기도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보상이에요. 그 보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매사에 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 힘이 없어. 자기에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 내내 엉뚱한 짓 하다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받쳐주질 않아. 물론 은혜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마음이 뒤에서 받침이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막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살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막 살거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계속 그럼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렇게 막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영은 구원 받았지만 육신은 쳐서 데려가신다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실제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막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5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예. 여기도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과정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죠.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막 그냥 함부로 살고 그냥 남의 거나 떼어먹고 그랬으면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무슨 죽고 사느냐 뭐 천국 가지 이걸 떠나서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내가 누구 뇌물을 취하느냐 누굴 압제해서 뺏기려 했느냐 뭐 누굴 속여서 뭘 했느냐 이런 말들이 그렇게 살아온 게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 말에 힘이 실리더라는 거예요. 나도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간증거리가 그게 내 말에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사역자들은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말에 힘이 실질 않아요. 어려운 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정직하게 살면 그럼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언젠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다 빠진 말이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뭐 누가 들었나 그 말을. 내 말에 힘이 실려 해도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 말에 힘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전혀 힘이 없는 말을 하면 뭐 하겠어. 근데 그 힘이라는 게 그 사람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의 간증에서 힘이 실리는 거지 막 살고 엉터리로 산 사람이 그 말에 힘을 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 살지 맙시다. 막 살지 맙시다. 자,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4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여기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반역자 고라 일당.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랬더니 이 모세와 아론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엎드려가지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소수가 범죄했는데 온 회중을 다 이렇게 하십니까? 다 진노하십니까? 중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일로 인해서 온 회중 전체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할 뻔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과 거기에 동조한 250명만 따로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바꿀 만큼 위력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누군가 중보기도는요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면 그 기도는 꼭 하나님이 아주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을 자그마치 6번이나 바꾸셨어요. 최초 50명이 뭐 있으면 봐주겠다고 하셨다가 45명으로 냈죠. 그 다음에 또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6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음을 6번이나 바꿀 정도로 중보하면 그분이 약해져요.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정말 미운 사람 놓고 중보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특히 사역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그거예요.
이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들, 유리 조각같이 날카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숙제겠죠.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이제 진행하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 기도자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놓고 정말 자기 중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먼저 정하셔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 창세기 방금 18장도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거기는 롯을 건지시려고 누굴 중보기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모세 아론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중보기자로.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원래 하나님 뜻이 뭐 이렇게 됐다가 잘못 생각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가시, 유리 조각, 또 뭐 사금팔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끌어안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훈련이라. 사랑 훈련이 최후 관문이에요. 사랑의 시험이 최후의 시험이라. 사랑의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만사형통이 만사형통. 걸리는 거 만사형통, 만사형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